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대답이 무엇일까? 그런 대답은 묻지 않는 질문에 하는 대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궁금해하지 않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상대방은 아무리 좋은 대답을 해줘도,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서 대답을 해줘도 상대방은 관심이 없어하고 그냥 한번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그것보다 강렬한 힘을 가진 대답은 또 없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매일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질문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저만 했던 질문이 아니고 실제로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담당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종이를 나눠주면서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고 하면서 그 종이에다가 적어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사실 이 종이를 나눠줄 때 목사님은 별로 큰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반응을 할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종이에 사람들이 목사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그 종이에 질문을 적어 내려갔는데 그 질문의 대부분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깨달은 것은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힘없고 지루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강렬하고 생명력이 가득한 성령의 능력에 자기에 의지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질문이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만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의 그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도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기다린 성령의 능력이 드디어 임했을 때 이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두렵고 힘이 없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120명은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체험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오순절이 중요했던 것은 이 4월 중순에 있었는데, 4월 중순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온 전국에서, 그리고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오순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있을 때, 그 같은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근처에 120명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방금까지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세례 요한은 단순한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인물로 그렇게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령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구약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을 했던 세례 요한은 단순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바람, 자기의 희망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요엘서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바라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종말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종말이 임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권능, 그러니까 능력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인가?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서는 성령은 선지자들에게만 내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 모세와 그런 엘리야와 같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는 선지자를 생각할 때 질병을 고치고 그런 물을 가르고 이런 위대한 기적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지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너희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이사야와 같이 될 것이고 너는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드보라와 같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없으셔서 승천하셔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은 한 장소에 모여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장소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성령을 받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생각도 다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이 이르매라고 기록합니다. 오순절이 되었다, 그 날짜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순절이 이르렀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르렀다고 할 때 헬라어 단어가 순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순플레로라는 단어가 가득 찼다, 성취됐다, fulfill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드디어 무르익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날에 인류 역사에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잔잔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그치지 않고 갈수록 세어집니다. 갈수록 너무나도 세어져서 이 바람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우선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것을 봤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이나 호흡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계곡을 보여주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로 가득한 이 계곡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뼈들이 서로 붙게 하시고 힘줄과 살이 붙게 해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살아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해서 생기에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생기가 호흡과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크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크, 이 단어가 생기 그리고 호흡, 바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넣어주시면서 이 뼈들이 강력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가 호흡과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 내 호흡을, 성령을 너희 속에 넣어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그 120명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자 바람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바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불도 같이 주셨습니다.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신 것이 바로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불로 나타나는 임재에는 큰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불은 온 민족 전체 하나만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는 불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이 민족 전체가 아닌 각 개인마다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것은 불꽃이 각 사람에게 갈라져서 그 위에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그 뜻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하시고 희망을 주실 것이고, 동시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중에 우리 색깔이 다른 글자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면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져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순절에는 성령의 불이 내려왔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순모임에서 이미 나눈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만 존재하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때에만 한 번 일어났던 일이고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사건은,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반복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세례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매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사십시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 이 받으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반복적인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냥 눈물이 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는 맺히고 있는가? 또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미와 노래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보면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의 혀라고 할 때 헬라어가 글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글로사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언어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것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께서 각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주신 그분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때 이미 복음의 전파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음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복음 전파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 색깔이 다른 것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했던 말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했던 일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방언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나의 자랑이나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주셨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을 전혀 반대로 만드셨다, 전혀 바꾸셨다, 180도로 돌리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님께서 바꾸신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한 언어를 가지고 공모해서 하늘에 닿는 높은 건물을 짓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오순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서로 알아들을 수가 있게 바꾸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사람들을 흩으셨지만 오순절에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모으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사람들이 각 어느 출신의 사람들인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출신을 굳이 열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목소리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한 목소리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관된 것인데,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는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높은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과 함께 흩어져서 세상 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며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며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저히 이것을 흥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터져오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외국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절대로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못하고, 그래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서, 그 넓은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당연하게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힘쓰자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전하자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전하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저런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전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복을 주시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기억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몇 명의 사람들에게 평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중 한 사람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신학교 가야 되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신학교를 가기 원하시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는가 아닌가, 이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셔서 증인 삼으실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디에서 보내셔서 어떤 모습으로 증인을 삼으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직장으로 보내시고 사업장으로 보내시고 가정으로 보내시고 지역 사회로 보내셔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순절에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곧바로 제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했던 것이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성령을 받고 곧바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했던 것이 복음 전파였고, 이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는 항상 성령께서 복음의 전파를 도와주실 때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고 싶습니까?
고난에 더 이상 내가 그 지긋지긋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복음 증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제자들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 사이로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은 바로 핵심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의 절정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계속해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단순히 능력을 말의 권세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서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자들의 사는 모습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길래,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이 보인 능력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연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출신이 다릅니다. 삶의 생활 스타일이 다릅니다. 사회 경제적인 그런 지위도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상대방을 위해서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남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이들이 돈이 많아서 소유를 포기한 게 아니라 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에 그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면서 사랑했더니 제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제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저 예수를 믿겠다고 회심하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참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출신이 다 다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생활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다툼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 교회가 하나가 되는 능력은 바로 성령에서만 나오고, 우리가 복음 증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라는 큰 목표를 바라볼 때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작은 차이점이나 작은 분쟁들은 쉽게 극복하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 어느 곳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속한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그 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에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벽하게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은 이들의 인생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해도 어려운 일들은 이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어려운 것들을 체험하게 됐지만 결국에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함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또다시 이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이 권력자들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자 이들은 결국에서는 고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담대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입과 몸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서서히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